요한복음 3장은 아주 유명한 장입니다. 특히 거기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아멘. 아멘. 거기에서 영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생. 영원히 사는 것. 오늘 영원히 사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근데 거기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세례 요한의 말 가지고 우리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이죠. 여기에서 아주 귀한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생에 대한 내용이지요. 여기 3장 35절, 3장 35절 같이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와우. 여기에 진짜 소중한 진리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하나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미워하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것은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들을 낮춘 것은 아들을 높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낮추신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체험하는 것이, 그 사랑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아들, 즉 예수님이 함께 누리는 그 사랑을 제자, 바로 우리들과 함께 나누기 원하신다고 말씀하셨고 그것을 위하여 십자가에 가신 것입니다. 그 영원한 사랑에 포함시켜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감당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 거하게 된다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영생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 다음에 누구든지 그 아들 예수님을 믿으면 그에게 영생이 있다고 얘기해 주고 있지요. 다시 한번 볼까요? 16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일단 여기에서는 영생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버지와 사랑 관계를 누리고 계십니까? 영생이 있습니다. 영생이 있을 것이 아니라 영생이 있습니다. 우리의 체험의 관점에서 얘기한다면 언제 우리가 영생에 거하게 되는 것이죠? 죽고 나서 천국에 갔을 때 거기에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 순간 그때의 영생이 이미 시작한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을 아는 것, 믿는 것, 사랑하는 것 자체가 영생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하여 성령님을 주셔서 우리의 딱딱한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살아있는 고기의 마음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영생은 이미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물어봐야죠. 영생이 구원인데 그러면은 이 영생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까? 많은 교회들은 영생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리고 개혁주의에서는 영생을 잃어버릴 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냥 문법으로 생각해 보세요. 영생을 잃어버릴 수 있다면 영생이 아니었지요. 영원한 생명이 아니었습니다. 생명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고 해도 영생을 잃어버릴 수는 없는 것이죠. 그냥 문법 차원에서 생각한다면. 더 나아가서 더 확실하게 세례 요한이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불신하는 자들은
영생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까지 그이는 영생을 보지 못합니다. 아예 출발하지도 못해요.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네, 우리가 존재할 때부터 우리는 어느 그냥 가운데 선에 서가지고 이쪽으로 갈까 저쪽으로 갈까 아니었습니다. 우리 이미 멸망의 자식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구덩이에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죽었고 죽음에서 행동하고 있었던 우리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죽었고 죽음의 행동, 구덩이에 빠지고 거기에 계속 삽질을 하고 있었던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영생이 없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Alright. 그러면 우리가 again 우리 체험의 관점에서 구원을 잃어버린 자들 있잖아요. 교회를 떠났다. 다른 종교를 만들었다. 예수님을 부인했다. 예수님을 팔아먹었다. 그런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일단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가 있지 않을까 하고 기도할 필요가 있지요.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회개가 없는 한 그들을 생각할 때 구원을 잃어버렸다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구원이 처음부터 없었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영생이 없었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사도 요한의 편지에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믿다가 예수님을 떠나서 다른 종교를 만든 자들 대해서 그들이 떠난 것은 원래서부터 우리와 함께한 자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떠났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부터 우리와 함께하지 않았던 원래부터 영생이 없었던 자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또 누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아, 목사님 복잡하게 얘기하지 마세요. 체험상 똑같지 않습니까? 구원을 잃어버렸던 아니면 구원을 처음부터 없었다고 얘기하던 그 두 가지가 결과는 똑같잖아요. 구원이 없는 거잖아요. 그냥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왜?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 성경적이 아니에요. 조금 피곤하다고 해도 성경적으로 나가야 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누가 성도님을 구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성도님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누가 누구를 택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선한 일, 믿음의 삶, 누가 시작한 것입니까? 그리고 누가 완성시키십니까? 히브리서 12장 예수님이 이 영생, 이 믿음을 시작하셨고 이 선한 일을 시작하셨고 완성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구원을 잃어버렸다고 얘기하면은 예수님이 실패했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절대로 완벽하신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시작하신 일은 완전히 완성시켜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닐 수가 있고 그리고 주님을 배신할 수가 있지만 사람이 구원을 잃어버릴 수는 없고 처음부터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한 사람들은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생각으로 마음으로 제대로 정리해가지고 우리 주님을 제대로 glorify 하기를 바랍니다. 조금 힘들어도 그렇게 정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생은 영원합니다. 그리고 성도님, 주님을 사랑하시는 성도님, 내 영생을 내가 어떤 말하는 죄, 행동의 죄로 인하여 잃어버린 건가? 그걸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있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마음껏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세요. 그 매운 망덕한 죄에 대하여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지옥벌에 합당한 그 죄를 대하여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실컷 시원하게 회개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이미 그 모든 죄를 아시고 선택해 주시고 이 선한 일을 시작하시고 완성시켜 주시기로 약속하시는 주님을 더욱 그만큼 더 사랑하는 성도님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영생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찾아와 주셔서 성령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고 예수님 하나님을 사모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채워 주시옵소서. 채우고 또 채우고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아들의 그 사랑에 연결이 되어 주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 사랑 안에 거하게끔 하시는 그 역사를 하시고 계시는데 더욱 우리가 그것을 느끼고 그 체험으로 인하여 죄를 짓지 못하는, 주님을 떠나지 못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께 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두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건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건대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